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이제 9절은 이제 제사장이 율법을 무시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무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율법, 말씀의 전문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폐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한 말은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던 저주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 이 땅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넌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 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요. 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정도로 무죄한 자도 아니고 천국 갈 정도로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어, 그 의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나? 그렇지 않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성경 말씀에. 사실 성경 말씀에도 약간 행함이 좀 있어야 구원받은 듯한 말씀 구절들이 한두 개씩 막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 카톨릭의 가르침이 옳은 거 아니냐.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어? 전자레인지에 끓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전자레인지라고 하나? 인레인지라고 하죠, 요즘? 예. 물을 인레인지에다 끓으면 물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 같은 원리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자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세례 받죠, 그쵸?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표징을 얻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여권을 받은 거야. 예, 여러분, 여권 받는다고 다 대한민국 사람이 돼요? 아니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야 대한민국 사람이 돼? 후자죠.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와 같습니다. 행함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정말 물론 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절대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을지언정.
부족할 수 있은지언정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해. 근데 잘 안 돼. 맨날 실패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해. 괜찮습니다.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안심하세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님 알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만 계속 든다. 그럼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해봐야 돼요. 네. 네, 교회가 안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얼굴에 똥을 칠하게 하시고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 안에 그 배설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치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치워야 돼요. 근데 그 배설물과 같이 치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와 사실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뭐 카톨릭을 치면 신부가 되고, 문제가 심각하죠. 절대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6절은 결혼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전반부는 이방신을 따르는 자와 결혼하고 후반부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학대합니다. 결혼 생활을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왜 이 제사장의 율법 문제하고 왜 이렇게 동일시 나왔을까? 왜 그 다음에 나왔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행했던 가장 큰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결혼을 무시한 거, 결혼 생활을 무시한 거. 어. 예,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역자가 사역이란 이름을 핑계로 결혼을 등한시하고 결혼 생활에서 자기의 파트너,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성 목사 제도가 있는 교회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다.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왜 율법을 등한시하느냐 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가장 중요한 율법에 지켜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율법과, 결혼. 네.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 생활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면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상대방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알게 돼. 제가 신앙이 있는 거 없는가. 딱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 신앙이 없어도 제가 날 너무 사랑해주고, 쟤하고 저는 말이 궁합이 맞는데요. 근데 살아보는 거하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건 좀 다릅니다. 살아보면 사람의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성화되어진 사람의 본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 달라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원래 저랬나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신앙 있는 사람은 전자가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후자가 돼요. 그래서, 정말, 결혼, 주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내 일상 속에 지켜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 율법의 두 가지 가르침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특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런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내 모습에 대한 거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항상 명심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저부터 살아야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 사실 저를 직격탄하는 말씀이죠. 제사장이면 오늘날 사역자인데 제가 지금 사역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하는 말씀이고 명심해야겠구나.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부모가 있겠고 또 학생들이 있겠고 한데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그 믿음에 감사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행함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결혼 생활에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